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승부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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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서에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그 전체에서 성경 구약에서 신약까지 보면 찬양이 없이는 예배가 또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레위기서에도 보면 여호와의 그 성가대를 그 방을 따로 만들어주고 그 찬양하도록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성가대도 가운을 입고 찬양하잖아요. 주의 종도 그 제사 장복을 지성소 안에서 밖으로 못 나오게 해서 그 옷은 그 안에서만 입게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고 성가대원들도 가운을 입혀서 레위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주를 거룩한 그래서 거룩한 성 거룩한 찬양을 하는 데가 성가대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도 뭐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성가대를 앞장 세워서 나팔과 여러 가지 악기를 불어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겼어요. 전쟁에서.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백성은 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뭐 우레와 번개와 여러 가지로 해서 다 쫓아내버리는 사건도 많고 또 아침에 해가 떴는데 핀 줄 알았어. 다 도망갔어요. 아람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다 또 그 물자 있잖아요. 다 놓고 걸어만 살려라 다 도망가서 이스라엘 백성 그 구물 있죠. 전쟁에 쓰는 걸 용품을 다 주워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그래요. 이 예수님을 그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길을 잘랐거든. 말고의 길을 잘랐더니 예수님이 길을 다시 붙여주셨잖아요. 검을 집어넣으라고 칼을 뺐는데 칼으로 망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군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 군대에 어마어마한 그리고 또 엘리사 시대 때에도 그 아람의 그 전쟁터에 그 말했죠. 엘리사가 말할 때 청년의 눈을 열었더니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진을 친 거를 영화를 열어서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이 신체적인 육안과 이 영적 세계를 보는 영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사람들은 영적인 걸 봐요. 제가 20대 때 귀신이 자꾸 보여가지고 하나님 저거 좀 보여주지 마세요. 이때 잘 안 보여줘요. 자주 보였어요. 20대 때 기도 제가 아주 많이 할 때예요. 보여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보여주는데 어떤 때 그 터가 센 데가 있어요. 이사 다니다 보면 저희 남편이 그 지방에서 일을 하게 돼서 문방에서 그래서 저는 화성에 있었고 근데 거기 이제 갈 일이 있었어요. 문막 쪽에. 그래서 모텔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남편과. 그런데 밤새 마귀랑 싸운 거예요. 귀신도 우리나라 강목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머리 풀어가 손도 막 이렇게 길고 막 밤새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개운치가 않아. 나한테 그 모텔 입구에 문에가 부족이 3장인가 4장인가 쫙 붙어있어. 다시는 거기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잖아. 귀신한테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도 새해 동틀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송구 영신 예배라고 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1시간씩 예배드리고 막 소원을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31일 날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흠식해가지고 고사지는 귀신한테 절하러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딱 보여. 어려움 환난 당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죠? 기도하고 엎드려. 근데 믿지 않는 귀신 섬기는 자들은 답답하면 무당집에 찾아가. 무당집에 찾아가고 부적을 쓰고. 제가 12년도에 첫 부흥성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부흥성회를 하라 그래가지고 부흥성회를 이제 첫 할 때 목사님들 14분이 갔다 갔어요. 강사. 제가 새벽 예배를 일주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저 12년도 그 8탄에서 집회하라 그래갖고 하는데 1시간 타임마다 목사님들 하루에 3분 강사들이 와서 하루에 4번 예배 드렸으니까 새벽 예배를 제가 쭉 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토요일 날은 이태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수동 금식기도원에서 금요일까지 집회 마치고 토요일 날 오전에 3년을 왔어요. 우리 기도원에 3년을 이제 그 8탄에 2번 오셨고 여기 바란으로 또 오셔서 운전하는 그 집사님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3년을 하나님이 저희 기도원에 이태희 목사님 보냈었죠. 그때 뭐 민족복음화 제일 큰 봉사단체가 민족복음화죠. 이태희 목사님이 하시는 거. 근데 전화가 막 5-6통씩 왔어요. 진짜 이태희 목사님 오시냐고 그 작은 기도원에 오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태희 목사님 제가 너무 잘 섬기고 예쁜 짓을 많이 하고 하여튼 제가 그 아산에 이장님께서 황금 잉어를 몇 박스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약을 여섯 하여튼 다려가지고 2박스를 해서 한약 한 25가지 넣어서 보냈더니 목사님 드시라고 했더니 하여튼 그 교회 권사인지 누군지 줬다고 이래요. 목사님 드시라고 했더니 한약을 너무 많이 드셔서 이 간이 그 당뇨도 있으시고 혈압도 있으시고 막 그러시니까 그 제가 아주 잘 받들어 섬기려 했더니 저보고 어느 날 나를 키워주고 싶다고 이러세요. 그러더니 그 민족복음화 훈련을 받으라고 그래갖고 잠깐 하고 나서 제가 그때 바빴어요. 오살리 뭐 그때 집회도 다니고 그때 막 대구로 어디로 집회를 많이 다녔었죠. 개인 집회를. 근데 목사님께서 나를 키우고 싶다 그래갖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수련회를 수동에서 받고 17년도인가 제가 수영아버지 그 장성에 그 남경산 기도원에 그 김대성 목사님 아버지 장로님 김영롱 장로님을 아버지 삼아서 그 인수할 때 98년도부터 한 25년째 수영 부모를 삼아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피아노 반주하다 드럼 치다 찬양 인도하다 뭐 헌금위원 하여튼 초기에 굉장히 많이 도왔어요. 물질이나 여러 가지로. 전단지 광고비 못 냈을 때 120 그때 제가 사례비가 40-50 받을 때 전도사 할 때 120이면 엄청 큰 돈이었어. 그 당시에 서울에 갖고 제가 돈을 보냈는데 목사님이 전단지 쪽에 밀려있던 글이 좀 보내래. 그리고 글이 70 보내고 목사님한테 50 보내고 하여튼 열심히 섬기고 뭐 대형 슈퍼 그때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많이 택배로 보내고 초기에 많이 도왔죠. 그 남경산 기도원에. 그랬는데 그 남경산 기도원 그 김대성 목사님 그 교회에서 회장이 되시고 거기서 취임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17년도에 상임 본부장을 민족복음화에서 받는데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공짜가 없구나. 제가 피아노 반주하러 인천 만수동에서 기차 타고 장송회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기차 티켓이 없어도 항상 앉혀서 보낸 거예요. 한 번은 조폭 3명이 내렸는데 밤이다고 위험하다고 태워서 저를 픽업을 기동까지 해주니까 그 수영엄마가 나를 아주 현자하면서 그렇게 이뻐했거든요. 언니들이 그 수영 언니들이 샘낼 정도로 이뻐했어요. 그만큼 제가 잘 별걸 다 사다 들렸으니까 꽃까지 어느 달은 또 군인이 기차를 타는데 꽃을 한 다발을 저를 줘요.
여자친구 만나러 갔더니 여자친구 안 나와갖고 그 꽃을 계속 수영 엄마 침대 위에다가 김대수 목사 엄마 그 침대 위에다가 꽃을 걸어놓고 하여튼 별 희한하게 하나님이 인천에서 장산까지 피아노 반주하러 봉사 일주일씩 봉사하고 올라오고 막 이랬는데 그 동생 김재웅 목사 강주 세임교회 김재웅 목사님이 그 다음에는 바톤을 이어서 저는 총시 신대원에 입학을 했고 그 서울에서 또 반주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아예 이사 가셔서 같이 부원장님으로 지금 계시는데 하여튼 거기에서 그 강주 소명교회에서 17년도에 제가 그 상임본부장 취임 그거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헌신하고 봉사한 거를 거기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야. 민족 보고 막 이태희 목사님이 키워주고 싶다고 하시더니 하여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그랬죠. 물 한 그릇을 대접해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했는데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공짜가 절대 없어. 아멘. 아멘. 서울에 어떤 권사님은 영적 저수에 기도를 받고 나더니 손자가 그렇게 똑똑하고 총명해지고 애가 똥을 못 싸서 그걸 시작하게 됐는데 집안이 무당 집안이었어요. 근데 모르는 거죠. 몇십 년 남편하고 살았어도 몰랐었죠. 제 입을 통해서 그게 말이 나갔더니 그 남편 축복 기도를 하려고 손을 댔는데 세 번째 신방 갔는데 손이 떨어져 축복이 안 내려가요. 세 번째 신방 갔는데 축복이 안 내려가고 안수하다 손이 떨어지더니 내 집에 우상숭배 얘기해라 이랬더니 그건 앉아있었죠. 난 서있고 엄마가 무당이었다고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말을 했는데 부인 권사가 평생을 모르고 살았었대요. 그랬는데 그 권사님 말씀이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는 참 이상해. 왜요? 우리가 집을 사면 집값이 팍 올라가고요. 집을 팔고 나면 집값이 팍 올라가고 사고 나면 집값이 떨어져 기분이 더럽게 나빠요.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면 좋잖아요. 근데 반대.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지고 팔고 나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배 아프 죽겠다고 막 이래요. 집안에 그 시어머니가 무당이었었던 거야. 그거를 남편 말 안 하니까 몰랐던 거죠. 그거를 그때 손자가 똥을 못 싸가지고 일주일 동안 똥을 못 싸. 3살, 4살짜리. 온 식구가 비상이야. 그러니까 먹어서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 이렇게 토해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똥을 싸면 온 식구가 애기 낳는 해산의 고통처럼 다 집합을 똥을 얼마나 쌌는지. 그게 해결이 되고 권사님 안 믿었는데 나서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총명하고 똑똑하지. 벌써 3년, 올해 4년째 지나가는데 거꾸로 됐어. 어른 말을 하고 할머니는 애기 같고 애기가 어른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입에서 말이 나오는지 놀래고 빵 터지는데 다 웃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청소 우상숭배 그걸 일을 하면서 강릉에 어떤 사모도 딸이 12살짜리가 5학년이 마귀가 끌려다녔어. 그 엄마는 체격이 큰데도 영적인 거라 힘이 너무 세니까 맨날 누워있어. 애기 때문에 시달려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소리 질러버리면 무슨 마비 시켜버려. 날카로운 거 있어요. 보이지 않는 칼처럼. 소리 질러버리면 마비 시켜. 저도 한번 봤어요. 목포에서. 근데 완전히 다른 애들 해버렸어요. 그걸 보고 사모님의 영적 청소만이 살 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물론 힘들지. 왜? 수술이니까. 이 육신의 병원의 수술도 검사하고 긴장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마취해서 안개나면 죽을 수도 있어서 사인을 하잖아요. 대수술은. 근데 영적 수술도 마찬가지거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거지. 마귀가 두려움을 주지. 왜? 그거 하면 다 나가야 되니까. 방에도 엄청 많지. 막 센 집은 특히 무당이라 절을 운영한 집은 막 저를 막 깐죽거리고 의심하고 비웃고 막 희롱하고 기도 실컷 받고 딴소리하고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제가 전에 너무 세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한테 일을 왜 시켰냐고. 저번에 그 강릉에 그 무당 출신하고
절을 운영해서 그 사모집 안에 절을 운영한 두 집 영적 청소하다 실제로 제가 하혈을 얼마나 해가지고 실제로 피주사를 일주일 3일에 한 병씩 받고 제가 다 겪어요. 근데 이나경 씨라고 있어요. 운전자 보험을 그분한테 들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싹 뽑아갖고 왔어요. 한 3년 전인가 뽑아갖고 왔는데 나한테 만나기 전에 그래. 목사님 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참 많으신가 봐요. 저한테 이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보여요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다 겪어요 이랬죠. 실제로 겪어요. 우리 남편도 같이 겪으니까 그걸 알고 우리 딸이 전에 단골 미용실 집인데 제가 귀신도 보고 영적 일을 한다 했더니 갑자기 북한에서 넘어온 젊은 여자가 내 손을 톡톡 잡더니 나 좀 살려줘 테이블에 머리도 목사님 나 좀 살려줘요 이래요. 뭐예요? 그러더니 교통사고가 그렇게 자주 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 달에 두세 번씩 교통사고 나고 북한에서 탈북을 했는데 꿈에 할머니가 계속 데리고 간다고 그러고 5명이 죽었대. 할머니, 아버지, 엄마, 형제들 절서시 다 넘어올 시기에 죽었는데 할머니가 꿈이라서 계속 자기 데리고 간다고 정신병원에 2달 있었고 교통사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엄청 센 거야. 그래서 제가 미장원에서 살려달라고 내 손을 2손을 잡고 교회도 안 다니지. 그때 자꾸 막 고개 숙이고 살려다 애고를 해. 근데 제가 그랬죠. 10만 원만 하라고 이랬더니 알바 갔다 온 게 4만 원 있대. 그리고 미장원 저기가 나를 알잖아요. 완도에서 오신 분인데 제가 그 단골을 한지 못한지 뒤에 있어요. 거기 주공. 거기 몇 년을 제가 12년 정도를 단골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사역을 다 알죠. 근데 저기가 6만 원을 빌려 10만 원을 감사원금을 하고 이제 저한테 기도를 받는데 제 입에서 이 말이 나가서 이거 1,000만 원짜리 기도인 줄 알아라 이 말이 나갔어요. 1,000만 원짜리 기도인 줄 알아라고 기도를 해주고 났는데 3살 있다가 한나가 교통사고 크게 나버렸어요. 대신 겪어요. 그래갖고 나한테 이런 말 엄마 누구 기도해 준 적 있어? 왜? 우리 희연이한테 이 마귀가 차 사고 위험이 3, 4일 왔어. 누구 기도해 준 적 있냐? 이제 북한 탈북자 교통사고 나는 거. 그러다가 진짜 부평 로타리 있어요. 거기서 트럭 탑차가 가다가 우리 차를 K5로 쳤는데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많이 다쳤어 우리 애가. 결국 병원에 있는데 제가 안숙기도 하고 지금 이제 후유증 없이 싹 나섰는데 2주간인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대신 다 겪는 일이야. 그리고 저기 문자 있어요. 작년 10월 달인가? 제가 그때 기도원에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 보낼 줄 알고 있게 하셨나 봐. 9시 50분경에 문자가 와서 저한테 기도 보고 싶다고. 근데 오후에 집에 제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성령은 자기 말로 그래. 하나님은 자기를 여기로 끌고 왔대요. 이 여자는 가출해가고 경찰이 가족들이 찾으러 다니는 여잔데 전화 와가지고 여기 간판을 보고 전화한 거지.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네가 살 길이 여기다고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지. 영적 상담 10만 원이다고 제가 전화를 하든 오든 정해져 있어요. 10만 원 받아. 그냥 안 해요. 힘드니까. 영적인 걸 다루고 나 내 머리가 아프거든. 그래서 신기로 이제 상담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10만 원이다 했더니 얘 생각 좀 해보고 그러고 가더니 밤 9시에 그날에 밤 9시 50분 문자가 와갖고 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기회 있으니까 오라고 했더니 왔는데 여기 앉아있었지. 앉아있는데 제 입에서 너무 세서 내가 다루기 싫다고 이 말이 나갔어. 그랬더니 30인데 안 다루고 싶은 거야. 센 사람은 30이거든. 상담료만 30인데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다 빼더라고. 25만원 목사님 내일 5만원 계좌이체 할게요 이래. 그리고 봉투에다 이름을 썼는데 제 입에서 다리 떼어내린 적 있어? 이 말이 딱 나가서 그랬더니 성수대교를 떼어내렸대요. 서울에 얼마나 높아요 성수대교. 그럼 안 죽었어? 그랬더니 안 죽었대. 왜 안 죽었어? 자기가 떼어내리는데 이렇게
푹 하루를 나는 기분인데 물을 한 모금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죽고 살았대? 해양 경찰이 자기를 건졌대. 근데 자기가 그 새벽 6시 마귀가 끌고 갔대요. 성수대교로. 한강 있잖아요. 성수대교 무너지었었잖아 옛날에. 갔는데 새벽에 운동하는 자전거 타는 아저씨가 옆에 있다가 이제 신고를 한 것 같아. 그걸 뛰어내린 걸 보고. 근데 그것도 신기해. 어떻게 물 안 먹어 물 안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그러고 났어요. 그리고 보냈어. 그때 그 다음날 계좌로 5만 원을 이제 30을 채웠더라고. 근데 문자가 왔어요. 내가 잘 잤냐 그래. 잠도 못 자. 안 재워 봐. 안 재워 끌고 다녀. 잘 잤냐 했더니 잘 잤대요. 편안히. 그러면서 문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그 마귀 소리지. 이제 안 괴롭히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상담 30만 원 헌금하고 나섰어. 문자가 있으니까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게 뭐야? 마귀 소리야. 그래서 이 마귀도 예수님 명령에 복종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영적 상담만 해도 목포에도 마찬가지예요. 19년도 꿈을 꿔서 목포로 내려보냈어요. 하나님. 한 달짜리 신생아가 있는데 6월 8일이에요. 19년 새벽에 잠깐 꿈을 꿨는데 이 왼쪽 가슴에 젖이 퉁퉁 부은 거야. 자동 분사 내 애기 얼굴에 한 달 신생아인데 얼굴에 분무기 분사 젖이 이 젖은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데 체험 신앙 뜻을 해석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신앙이 있어야 안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근데 얼굴에 분사되게 애가 환하게 웃는 그 꿈을 잠깐 꿨는데 그날 갑자기 이제 운동을 하는데 목포에다 기도를 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이제 오빠를 통해서 이틀 만에 내려와 보래. 오빠가 다 작업을 해놨더라고. 1050짜리인데 3호 광장에 반으로 깎아놓은 거예요. 500에 35로 미리 딱 작업을 해놓으세요. 그것도 오빠가 거기를 화장실부터 이 손 문고리도 없었어. 문고리 열쇠도 없이 손잡이도 없이 끈으로 해갖고 얼마나 구두쇠처럼 살았는지. 그리고 화장실도 앉으면은 똥을 싸면 똥이 그 안에 하고 너무 좁아갖고 그런데 오빠가 그걸 아주 호텔처럼 싹 제 50을 들였대. 변기 있잖아. 변기 놔주고 싹 그 바꿔줬어요 오빠가. 그 열쇠 손잡이도 새 거 사다가 다 달아주고 보험사를 오빠가 장판 도배를 전기를 싹 다 주거든요. 그러고 나더니 6개월 동안 계약이 안 되던 게 6천짜리 2층 전체를 털어서 뼈대만 놔도 건축 리모델 건축 일을 하시니까 하는 일을 1,000만 원 돼서 7천짜리 공사를 6개월 만에 딱 했는데 그분은 교회 집사라 그래요. 권사인데 목사님한테 물어봤대. 건축업자 3사람을.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오빠를 불러 지명하더래. 건축업 3사람 누구한테 할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김은섭 씨한테 하라고. 제일 잘한다고 이래갖고 그 집사님이 이제 우리 오빠를 지명해서 7천짜리 공사를 하는데 저 기도원 싹 해주고 나서 막 일이 막 4-5개가 연결이 막 된 거예요. 막혔던 게 빵 뚫린 거야. 그 오빠가 막 항상 웃고 다니고 말이니까 우리 오빠 웃는 거를 처음 봤대요. 목포에 분이. 그러면서 부동산에 그 유정숙이라고 있어요. 유정숙 그분이 엘리서 부동산 하는데 오빠가 집장 사니까 늘 거기에서 이제 집을 팔고 이랬었나 봐. 그분이 그래요. 아따 동생이 내려오더니 막 오빠 일이 술술 잘 풀리니까 줬어요. 전라도 사투리로 줬어요. 그래갖고 막 일이 막 술술 잘 풀리니까 좋다. 오빠는 그때 저를 내려가서 한 서너 가지가 막 집이 막 잘 됐어요. 오빠가 봉사했더니. 그래 초도 기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설립 전이죠. 7월 1일 날 제가 7월 마지막 주에 일주일을 목포에서 설립 기념 집회를 제가 인도했어요. 일주일을 했는데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 도시에서 연세도 받고 목포까지 내려오라고 못하니까 제가 일주일을 광고 내고 신문 광고 내고 전단지도 올리고 했는데 7월 1일 날 그러니까
저기 하기도 전에 간판 보고 어떤 남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병원이 쭉 많아요. 정형외과 뭐 양쪽에 있고 약국 있고 광주은행도 있고 신경정신병원도 있어요. 목포에. 그 있는데 그분이 잠을 못 자는 분이 가다가 간판을 보고 저한테 19년 7월 1일 날 전화를 한 거예요. 잠을 못 잔다고.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제가 영적 상담 10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일을 못하니까 시달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 근데 이분이 10만 원 갖고 왔대. 10만 원 갖고 왔는데 제가 그랬지. 당신도 머리 아프고 나도 머리 아프니까 그냥 가라고 안 다루고 싶은 거야. 그냥 보냈어. 그랬더니 2년이 지났어. 2년째 그때 코로나 때예요. 19년도 왔다가 집회 때 왔다가 그리고 이제 그때 왔는데 그분이 이제 그 영적 기도를 해주고 이제 오빠 저기 형님이 목사래요. 형이 목사인데 형제인데도 못 다루는 거야. 근데 아주 이 마스크를 몇 달을 썼는지 지저분한 거예요. 2년 지니까 21년도에 온 것 같아요. 와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문자했어요. 잠 잘 잔다고 문자가 오고 성경 잘 읽고 듣고 하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요.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상담 기도만 영적인 기도만 받아도 치료받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울산에 어떤 여자 목사도 마찬가지야. 울산에서 거기까지 왔어. 목포까지. 눈이 많이 온 4시간 걸렸대. 또 팥죽을 제가 사놨어. 두 분이. 어떤 할머니 목사님이 제 신문을 계속 봤었나 봐요. 국민일보가 11년도 6월부터 나갔으니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김현자 목사밖에 없다고 그러고 다른 소개를 했대요. 울산에서 목포까지 온 거야. 4시간 운전을 하고. 눈 많이 온 날. 제가 팥죽을 두 분 거를 사놨었지. 목포가 팥죽이 유명해요. 아주 맛있어. 이런 본죽인지 그런 거하고 네. 비교가 안 돼. 직접 끓여서 하니까. 하고 와서 기도받고 그러고 갔는데 그 집안에 할머니가 이때 무당 그런 게 흘러. 머리가 많이 아파해. 기도 싹 해주고 갔는데 제가 2, 3년 있다가 울산을 신방을 갔어요.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야. 그때 많이 나섰어요. 하는 일이 너무 잘 돼. 그럼 하나님이 저를 보낸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있는데 가보라고. 그리고 신방을 5군데 울산에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던 거 다 저장해요. 날짜, 연도 다 저장했는데 5군데 또 신방을 가고 2박 3일 울산에 이제 벌써 올해 횟수가 넘어가니까 3년이 접어드네요. 그리고 신방을 갔다 왔었어요. 제가 어떨 때 힘들 때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 세고 힘든 일을 나한테 맡기시냐고 하나님한테 몇 번, 서너 번 그런 적이 있었어. 그리고 그 실제로 하혈해서 그 생명 살리는데 전부 그걸 내가 다 겪으면서 피주사 맞으면서 하나님 나 두지 무당집하고 저렴형한지 두지 영적 청소 같이 해서 나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라고 피주사 맞으면서 그게 다 보험 거기에 다 나오나 봐. 이낙연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사역이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다. 내가 대신 다 겪어요. 대신 싸워주니까. 마귀도 그 사람이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잖아. 내가 예수도 하고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희는 누구냐고 스게와 두 형제들 덮치니까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어. 이 마귀도 제가 일본 선교를 2003년도에 그 세계 선교교회 갔었어요. 그때 3일 금식시켜서 보내서 하나님 물도 안 마시고 3일 금식해서 제가 그 낙경산에서 자동 금식 1월 1, 2, 3, 3일 금식하더니 1월 4일날 하여튼 갔는데 일주일 토요일까지 우리가 그 하고 왔거든요. 남자 4명 나 하나. 그래서 갔다 왔는데 마귀가 더 잘 알아. 역발 있는지 없는지 더 잘 알아. 그때 일본에 가서 마귀 쫓아내고 꼼짝을 못해. 완전 군대식 예 알겠습니다. 귀신들 청령 알겠습니다. 일본에 1일에서 4일까지 전국적으로 우상숭배 날이에요. 대문마다 부적 다 붙여놓고
그렇게 빌어요. 국가 행사야. 1일부터 4일까지. 그때 가서 이 전도지 있어요. 사용리 그걸 이 A4를 밤새 작업을 해서 그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접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접어서 카세트 테이프 들어 접어서 그 작업을 5,000개를 테이프를 우편함이 다 했어요. 일본 집은 거기 다 해가지고 제가 돌리고 하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이게 어둠 있잖아요. 그걸 느껴졌어. 어둡고 무거워요. 그때 저희가 5번 이게 또 성도사님하고 같이 6명이 전도 막 다니는데 제 열방인비도 홈페이지 보면 그 제가 율동하고 한 거 다 올려놨어요. 사역한 거를 거기에 열방인비에 보면 전도사 때 사역한 거를 싹 그 한나가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사진이고 다 올려놨거든요. 일본 선교회 봉사했던 거를. 근데 마지막 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그 마귀가 꼼짝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완전 군대식이야. 그랬더니 세계선교 그 목사님이 서강대를 나왔는데 예수 믿기 전에 일어를 전공하고 싶어서 일어를 전공을 했었대.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선교사로 일본에 파송을 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전도도 안 되고 열매도 안 내니까 좀 자포자기 되는 거 있잖아요. 포기 되는 거. 그런 타입의 우리를 갔어. 5명이. 갔는데 성도사님 기도해도 안 되는데 제가 그 전도사니까 그때 전도사였지. 꼼짝 못하고 뒤로 갑자기 눈도 큰데 내가 방으로 귀신 쫓아내 방을 해야 돼. 갑자기 눈알이 막 이 힘 동공이 막 저기 하더니 갑자기 내 뒤로 팔라당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학교도 쿠무 가라데 10단인가 공인 10단인지 최준하 선배였어요. 최준하 체격이 키가 190인가 되고 체격이라고 태권도 뭐 합기도 뭐 여러 가지 무슨 공인 10단인가 또 꽤 높았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영적 세계는 다루지도 못해. 근데 그걸 이제 보고는 그 선교사님이 도전을 받은 거야. 토요일 한국에 비행기 타고 오는 나한테 와서 그래요. 기도가 생명입니다. 그걸 이제 본 거지. 한마디로 좀 자기가 기도할 때 마귀가 꼼짝도 안 하더니 전도사 여전도사 하니까 도전의식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었어요. 그때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 내 옆에 친하게 지내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귀신한테 제사를 고사를 지낸다고 동의했던데 돼지 머리고 뭐 다 장만해갖고 물질 투자해서 제사 지르고 절하고 비는 거지. 복을 달라고. 얼마나 가엾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이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은 교회 얘기하고 이러면은 형제지간에도 싫어해요. 영이 다르니까. 이 육신의 가족이고 형제인데도 그거 참 보면 미안해. 자기 의지가 아니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싫어해. 마귀의 종이고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속에 있는 영을 봐야 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손을 안 씻고 먹으는 거는 그 더러운 게 아니고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말 언어 이런 게. 응? 그래서 마귀의 종은 너희 아비 마귀. 마귀 소리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말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의 말만. 아멘. 제가 19년도에 그 캐나다를 통해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게 됐어요. 가게 된 하나님이 저를 해외 보내면서 전도를 많이 하게 하세요. 국내 여행사 통해서 갔는데 이 아가씨가 왔어. 아가씨랑 나랑 한 방을 쓰게 됐어요. 근데 저는 늘 성경 통독을 아침 저녁으로 하고 그 핸드폰에서 하고 늘 예배를 드리고 이래요. 그 조그만 성경책하고 수첩을 가지고 다녀. 근데 이번엔 처음으로 제가 깜빡 못 챙겼어요. 이번 로마 이탈리아 갔을 때 처음이야. 막 못 챙긴 게. 기도는 속으로 하고 했죠. 근데 그때 19년도에도 아침 저녁으로 성경 통독을 하고 그랬는데 이 아가씨 자매가 엄마가 무당을 너무 좋아한대요. 저를 아주 싫어해갖고
이틀인가 3일인가 자고는 5박 7일이었는데 이틀만 나랑 자고는 3일은 나랑 같이 안 자더라고요. 그럼 누가 그래요? 그 속에 귀신이 내가 싫고 무서운가 늘 말씀 성경을 짧게 틀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우리 영의 양식이잖아. 하나님 말씀이 그죠? 만나를 출애굽할 때 매일 아침마다 내렸어요. 6일간은 가시 갖고 들고 모양은 맛은 꿀과자,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고 그랬거든요. 이슬 같았다고. 근데 가시 갖고 모양이. 근데 1일에서 6일 날은 매일 아침 나가서 걷어서 그걸 했는데 6일째 날은 이틀치를 주셨잖아. 그 다음날 주일날 쉬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한번 나가봤더니 그거를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 하는 거죠. 그 모세한테 또 혼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틀치를 남겨뒀어. 매일 먹고 없애라 그랬는데 이제 욕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 이틀치 남겨놨더니 벌레가 나서 못 먹게 했어.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 출애굽기 뭐 만나를 내려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만나를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주셨죠. 그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 성경을 만나 이름을 많이 붙여 만나 성경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침 저녁으로 밥만 먹지 말고 말씀을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아멘. 그 영적으로 센 집안 있잖아. 무당 그런 집안에 흐르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늘 많이 읽고 듣고 하라고 제가 지도를 하고 또 목사님이 저한테 동생을 부탁을 해. 우리 동생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제가 늘 자주 통화하면서 또 어떤 때는 막 또 힘들어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막 가정 예배 드려야 되니 열심히 하고 있대. 그러다 또 쉬었다가 또 다시 했다가 막 자빠졌다 넘어졌다 막 계속 이러면서 힘들어하면서도 가요. 그러니까 제가 통화하고 이러면 또 새 힘이 난다고 이러면서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기도하니까 새 힘이 난다고 그렇게 또 하고 그래요.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어. 목사님 동생이. 그래서 그 집안 배경이 우상숭배에 센 사람은 기도 많이 했던 집하고 너무 달라. 더 많이 기도하고 물질도 더 많이 심고.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인데 또 우리 신학 공부 인천신학교 야간신학교 공부할 때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그래요. 자기가 일대인 사람은 남이 10,000원 50,000원 할 때 100,000원 100,000원을 해야 되는데 심어놓은 게 없으니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일대인 사람은 남이 10,000원 할 때 100,000원 100,000원 많이 심어야 된다고 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주 집사님은 그도 엄마 아빠의 기도 본인 자신도 헌신을 아주 많이 하셔서 정말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 이 몸에서 자동적으로 헌신보다 타고난 것처럼 열심히 하셔서 칭찬하셔 하나님께서. 그래서 쉬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바울이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할 때 너희는 전도할 때 전대 돈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일한 자가 그 싹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랬잖아요. 그렇듯이 그 일하는 것에 수고한 것을 대접받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두보로도 갖고 가지 말고 돈주머니도 갖고 가지 말고 두 사람씩 파송해서 보내면서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가지를 다 주셨어요. 아멘. 제자들에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도요 제가 나무를 안수를 많이 하는데 저번에 그 강릉에 절을 운영한 집 그 영적 청소 끊는 기도 안수해주고 났더니 제가 2달을 허리를 못 썼어요. 주여 아버지. 그때는 우리 저기 김대중 목사님 누나 김정혜 권사님이 저를 언제 보더니 허리 수술했어? 나한테 이래. 언니 동생 하니까 허리를 못 펴고 삐딱하니까 아니 그 2번 저 영적 청소 기도해주고 내가 2달을 이유도 없이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몸을 제가 안수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멘. 이렇게 아프면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하냐고 운전하고 전국을 다니는데 안수를 계속 했더니 아멘. 어느 시점에 멀쩡해지고 아무리 운전을 아멘. 하고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아멘. 디스크가 3개 있는데 시술 하나도 안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제가 신용 은사자들 복 대신 겪으는데 좀 힘들어요. 근데 어느 시점 그 싹 또 사라져요. 그 아멘. 고통을 그 느껴. 폐암 걸린 사모님 그때 막 2년 전에 안수막 할 때 제가 이 가슴이 이 등 쪽으로 폐 쪽이지 그러니까 열흘을 아팠어요. 너무 아팠는데 제가 장거리 막 지방으로 다니고 나면 그 하필랜드 아줌마한테 그 마사지를 받아요. 그 아줌마가 마사지 풀어주는데 목사님 이번에 이상한데 병원 좀 가봐. 이렇게 아프다 한 적이 처음이야 나한테 그 사모 폐암 안수할 때 그랬어요. 그러더니 너무 아프더니 토요일날 멀쩡해져. 열흘을 아팠어요 제가. 그리고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신방을 6번 운전해 줬었거든요. 근데 저번까지 7번을 춘천을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기침을 계속 하더니 갔다 오더니 열이 펄펄 나더니 숨을 못 쉬고 자기가 코로나 왔다 그랬는데 일단 사모님 폐 아픈 거 그거 느끼는 거라 제 말을 못 믿더라고. 열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숨을 못 쉬겠대요. 그런데 제 말대로 그 다음날 멀쩡해져서 그러니까 대신 그 고통 통증까지 느끼니까 이게 참 힘든 사역이야. 제 사명이라 어쩔 수 없죠. 하나님 뭐 사도 바울이 그거 걷어가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마귀 그 악신 그 간질 3번이나 좀 몸에 가시 좀 걷어냈대 하니까 네 능력이 많이 나타나니까 약한 데서 자고하지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냥 그 몸에 가시로 겸손하라 줬는데 저도 말이 상당히 좀 어눌한데 약간 뭐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전화통화 한번 자다 일어났는지 장의자 같게 어떤 사람은 또 애기 같다 어떤 사람은 할머니 같다 그러고 평상시 말하면 어떻지 술 먹었냐고 오해도 많이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 너무 세니까 겸손하라고 좀 그런 혀가 약간 어눌케 하신 것 같아. 근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전혀 달라. 성경 읽을 때도 누가 나를 못 따라와요. 엄청 빨라요. 아멘. 옛날에 그 동해 어떤 그 집사가 그래요. 내 흉내 내면서 참 이상하다. 성경을 어쩜 그렇게 빨리 읽냐. 내 흉내를 내면서 내 흉내 내는 사람이 참 많아. 우리 찬양 동안에 우리 이해라 목사님 제가 오살리에서 설교한다 그랬더니 말이 애기 같은데 어떻게 하냐고 약간 비아냥거려서 약간 저 기분이 너무 나빴거든요. 얘 콤플렉스니까. 콤플렉스인데 건드리면 제일 기분 상하잖아요. 그랬는데 저 목소리가 너무 잘한다고. 저 20살 때부터 풀려 다녔으니까 뭐 성경 그 당시 몰라. 공천동에서 몇 장 몇 절 그 집에 딱 맞는 말씀을 주셔서 기도하면 자기들끼리 놀래고 지금 아까도 그 집사 임복은 집사 통화를 했어요. 그 당시 같이 저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잘하냐고 했더니 옆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막 소리내서 하래요. 시킨 대로 막 다 했어요. 그때 저를 지도했었죠. 그때 20살 때인데 데리고 다니면서 새벽 예배도 다니고 구역 예배 다니고 제 신앙을 그분 보고 막 배웠어. 그 여동생도 지금 그로테이트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참 훌륭하신 믿음이 대단하신데 지금도 연락을 해. 참 희한한 인연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벌써 몇 년이에요. 그죠? 37년 됐어 인연이. 그러니까 우리 살아온 거는 그런 분들이 다 증인이잖아. 같이 상기도 하고 기도하고 했던 분들이 정말 서로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정말 그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고 훌륭하죠. 그죠? 아멘.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후원인 지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죄종들의 기도도 있었고 제가 하늘산에서 능력받기를 사모해서 그 3분의 4분이지 새벽 예배 4분의 목사님한테 목요일날 안수를 다 받았어요. 능력받기 내 소원이었으니까 상기도하면서 그 우리나라 영역생 목사님들한테 안수를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소원이 능력받은 거였으니까. 그리고 제가 상기도 하면서도 찬양의 능력
말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늘 헌금을 막 강단에 올렸죠. 그 당시에도 열심히 올렸어요.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찬양 잘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가 막 계속 소원이어서 그 신학교 시절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래야만 만날 것이다. 성경에 있잖아요. 호세아서에도 있고 이사야도 이 성경 전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50편은 찬양에 대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송수에서 찬양 그의 능하신 권능을 칭찬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잖아요. 칭찬 그의 행사 춤추며 쏘고치며 찬양하고 아멘. 호흡이 숨쉬는 자 뭐 또 보면 시편에 보면 큰 물이 폭포가 아멘. 앞서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랬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했어요. 아멘.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집사님 인설동 가게 갈 때도 참 은혜스러워. 늘 찬송가를 늘 계속 틀어놓고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게 참 훌륭해요. 박수. 아멘. 훌륭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타이밍이 있죠. 때가 전도서 3장에 때라는 게 타임이죠. 시간 때라는 게 31번 나와. 전도서 3장에만. 그러니까 올해는 축복받을 때일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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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전쟁도 다 그치고 희한한 지진이 이상한 것들 멸망이 대선 후세에도 나오죠. 종말이 오기 전에 이상한 징조들 뭐 지구나 자연, 환경, 전쟁 이런 게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래도 내 마음이 천국이잖아요.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기쁘고 충만하니까. 아멘.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50편 우리 또 귀한 집사님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고 말씀하신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불러주시고 또 희한한 또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대신하여 모세처럼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치유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각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주를 섬기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공고하고 힘든 자 마귀에게 끌려다닌 자를 치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올 한해도 목회 디딤돌만 주셔서 목회 방해하는 건 다 제거해 주옵시고 주의 강하고 담담으로 교계 국내 세계 만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